불심판. 성경에는 말세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를 불태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불로 심판하실지 알아보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이 말세 때 지구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먼저 현대 신학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 버클레이 그날은 밤중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세계는 기초까지 흔들리고 그 중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그것은 심판과 공포의 날이다. 매튜 헨리 이 불은 박해자가 지르는 불이지 그리스도가 지르는 불이 아니다. 이런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일반 주석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한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위클리프 오늘날 이 지구는 하늘과 땅에 지구를 태우고도 남을 강력한 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렌스키 현재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하고 계신 것이다. 과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종말이 올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동시성으로 운행하신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를 보면 현재에 있는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이미 있었다고 나와 있다. 이 말은 과거를 보면 현재도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불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신약의 예언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다. 그럼 먼저 구약의 불심판을 예언한 성경 구절을 보자. 이사야 9장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요엘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3장 16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며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의 활활 타는 불덩어리를 땅에 던진 적도 없고 그 불로 세례를 주셨다는 기록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간절히 붙기를 바라셨던 불은 실제 불이 아니라 진리의 불이었다.
불같은 진리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 정신, 생각과 행실의 비진리와 악을 쪼개어 불태워 없애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은 문자대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불을 던져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시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던져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성령의 불을 던져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문자대로 메시아가 오면 실제 불로 심판할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진리와 사랑의 불을 던졌어도 보지 못한 것이다. 재림 때도 역시 주님은 부분적인 진리를 온전하게 하는 완전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온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불사르고 하늘과 땅이 모든 불가사의한 문제들을 풀어주고 비진리와 악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과 새 사람을 만든다. 말씀을 듣고 따른 자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자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축구 경기의 심판도 법정에서 죄를 판결하는 것도 다 말로 심판한다. 하물며 하나님이 수백억 년 걸려 만든 지구를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불로 다 태워 없애겠냐. 그런 저질적인 심판을 행하시겠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관을 바꾸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말씀을 불로 비유한 구절이 많다. 예레미야 5장 14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다면 왜 말씀을 불로 비유했을까? 첫째, 불은 소각을 시키고 재창조를 가져온다. 이처럼 말씀은 죄악을 소각하여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힘이 있다. 둘째, 불은 뜨거운 열과 빛을 내면서 어둠을 밝혀준다. 그와 같이 말씀은 뜨거운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어두운 무지를 밝혀준다. 셋째, 불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인간 생활의 필수품이다. 그와 같이 말씀도 인간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진리이다. 넷째, 불은 작은 불씨가 엄청나게 크게 번진다. 그와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진리의 말씀이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섯째, 불은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생명에 피해를 준다. 그처럼 말씀도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 영육의 생명을 살리지만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대적자가 된다. 성경에는 불 외에도 말씀을 다양하게 비유해 놓았다. 첫째, 칼. 시편 64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은 날카롭고 예리하여 자르는 특성이 있다. 칼 같은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사상, 행실을 잘라버려야 한다. 둘째, 검.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은 전쟁 때 쓰는 무기이듯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이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실히 아는 자가 사탄과 악평자를 이기고 시험과 핍박도 이기고 자기와 남의 생명도 구한다. 셋째,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듯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넷째, 떡.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다섯째, 도끼.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는 나무와 같은 큰 물체를 자를 때 쓰인다.
이처럼 말씀은 사람을 선악으로 쪼개는 심판을 할 때 쓰인다. 여섯째 나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쓰이는 도구이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이다. 일곱째 피리.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는 슬픈 심정의 소리를 나타낸다. 말씀은 하나님과 성자의 인간을 향한 슬픈 사랑이 사연들을 전한다. 여덟째 채찍못.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채찍은 징계할 때 못은 물체를 고정시킬 때 쓰이듯 말씀은 사람을 징계할 때 가슴에 못이 박히듯 마음속 깊이 인식을 시켜줄 때 쓰인다. 아홉째 인. 계시록 9장 4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는 도장으로서 자신의 소유를 의미한다. 그와 같이 말씀으로 주님의 정신과 사상을 확실히 가져 하늘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 번째 철장.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강한 것도 깨부셔 버린다. 말씀은 비진리와 사탄과 악을 깨부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말씀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하기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불 이외에도 다양하게 비유해 놓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뿐 아니라 실제 재앙으로도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하며 믿는 자마저도 못 믿게 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복음을 불신한 죄를 말씀으로 심판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와의 전쟁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면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재앙 심판을 받았다.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부모가 매를 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실제 재앙 심판을 당한 성경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째, 소돔과 고모라의 화산 폭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었고 그나마 보낸 천사마저도 짓밟는 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 말씀의 기회도 없이 그냥 불로써 심판하고 말았다. 둘째,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창세기 6장 7절에서 8장 19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노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먹고 마시고 혼인문란을 일으키는 육적인 삶으로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선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생명은 홍수로 심판받았다. 셋째,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권했으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다. 넷째, 엘리야 때의 가뭄.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하나님의 종교를 박해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했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자 3년 6개월간의 가뭄으로 심판하셨다. 다섯째, 전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한 사건.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타락, 부패 등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외치셨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 여섯째, 다윗 때의 기근과 전염병. 역대상 21장 12절에서 14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셨다. 결국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는 큰 환란을 당했다. 그럼 이 시대의 재앙들을 보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의 재난들은 매년마다 일어나는 재해가 아니다. 재림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심판하는 죄악은 이성타락과 우상숭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중심의 삶, 물질중심의 삶,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개인, 지역, 민족은 언제나 심판하셨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가 되는 것이 많다. 인간이 보는 죄와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는 다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실제 불임, 화산,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분쟁, 전쟁, 경제, 더위, 추위, 각종 전염병 등 각종의 것들로 심판하신다. 모두 뉴스로도 보고 깨닫고 각종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 물론 그 중에는 인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도 있으니 분별해야 된다. 또한 육적 재난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재난들도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심해지고 사랑이 없고 자살하고 신앙인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사랑이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심판을 할 수 있냐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하셨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을 시키려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둘째,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심판받은 곳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삼위가 극적으로 구원의 손을 댄 곳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기에 이미 사탄이 장악해버렸기에 심판하는 것이다. 셋째, 심판은 청소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썩은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이 죽듯이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죽게 된다. 고루 심판으로 악을 멸하는 것은 의인을 살리고 선을 살리고자 함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었다면 세상은 이미 선이 다 죽어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넷째, 심판받은 곳만 보고 불쌍하다고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위로해 드려야 한다. 지금은 선과 악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재림 때이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해만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시고 깊은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봐도 죄악으로 물든 시대이고 믿는 자들도 외식과 형식신앙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성자가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드시고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키려고 더 깊은 말씀을 주어 깨우쳐주고 강력한 성령을 부어 속히 회개시키는 때이다. 어서 속히 시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